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과 또 로마서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적용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6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순전한 교리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에 분명하지 못하면 적용, 실천, 윤리, 행동, 체험 등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부터 시작합시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또 더 좋은 번역을 찾는다면 생각하라. 너희 앞에 가져다 놓으라 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이 진리를 생각하고 나의 앞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다르게 번역하면 결론 짓다, 미루어 생각하라 입니다. 여기서 11절에 여기라는 말은 4장의 1년에 계속되는 진술 가운데서 쓰여진 여기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4장 3절에 그 말이 쓰여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은 말을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11절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자신들을 설득시키는 쿠에이즘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은 매일 여러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쿠에이즘에 의하면 만일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계속 말한다면 더 좋게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 11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 말은 이상하고 불가능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6장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6장 11절을 다음 주부터 묵상을 이어가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1절을
우리가 읽는 로마서 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길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로마서 6장 11절을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오늘부터 그 묵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 11절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6장의 적용 부분의 시작에 해당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1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이론적으로 들리는 이 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로마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에서도 적용 부분에는 조금 인색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교리적인 부분, 또 그 말씀의 원리적인 부분, 그 말씀의 단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분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향적인 면도 있지만 또 삶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의사셨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 가면 의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증상이 이런 것 같으니까 이런 약 빨리 지어주십시오.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라면 절대로 그렇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살피고 심지어는 조직 같은 걸 띄어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한 후에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히고 그것을 치료합니다. 적용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쉽게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핀 후에 분명하게 그 말씀의 진리가 성도들이 이해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온유하우스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사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없으면 성도들이 매일 이 묵상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엔 아직 우리가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묵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소화시키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과 6장의 실질적인 적용은 오늘부터 묵상할 로마서 6장 11절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강에서는 로마서 6장 11절을 해석하면서 먼저 여길지어다. 예전 성경에는 여기라로 번역되어 있죠.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은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직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처럼 여겨라 이렇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각자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일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사장이 아니지만 사장인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해라 이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유행하는 쿠에이즘으로 보기도 합니다. 쿠에이즘이란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가 그의 책에서 처음 주장한 것입니다. 본인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데 잘못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증상과 전혀 틀린 그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본인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에밀 쿠에는 그의 책에서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육체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쿠에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복음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라. 다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부터 시작합시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여기라.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또 더 좋은 번역을 찾는다면 생각하라. 너희 앞에 가져다 놓으라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이 진리를 생각하고 나의 앞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다르게 번역하면 결론 짓다, 미루어 생각하라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그 진리의 말씀의 결론을 내 심령에, 내 삶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5장과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제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현실의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의 예를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또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진 90세 때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될 줄 여기고 살면 내 마음도 편하고 아내의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에도 내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도저히 예수님과 죽고 부활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현실을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삶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가져다 놓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붙들고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히며 현실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심령과 삶의 변화를 날마다 내 삶에서 심령에서 누리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